신천지가 올해 비신자 전도와 해외 포교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생들의 신앙과 캠퍼스 생활을 돕기 위해 경희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각종 캠퍼스 정보들을 공유한 캠퍼스 미션 컨퍼런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독립운동과 기독 애국 인물. 오늘은 남강 이승훈 장로와 낙포 유여대 목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총회와 총신대학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교단과 대학의 영성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산림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최근에 포교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내 기성교회를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해왔던 신천지가 해외 포교와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신도의 누수 현상이 시작된 걸로 파악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표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올해 표어는 일곱째 나팔 흰물이 창조, 승리의 해입니다. 지난해 표어에서 흰물이 창조란 단어만 추가된 것으로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수년째 비슷한 표어를 내걸며 신도들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신천지 내에서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10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방침까지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정통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비신자들로 이루어져 결속력은 약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그쳐서 급조된 그런 이제 수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놓은 걸 보면 작년만큼 전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비신자들에게 그 돌파구를 찾았던 게 저는 그쪽에서 볼 때 주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우리가 볼 때 50%, 60%, 70%를 육박해요. 비신자들 비율이. 신천지는 이 같은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해외 포교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지난해 해외 신도가 6,448명 늘었단 신천지 내부 보고를 보면 비교적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해외 포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전략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포교에 매달리는가 하면 독서 실태 조사나 소통에 관련한 논문을 작성한다는 핑계로 인적 정보를 확보해 포교에 나서는 것으로 신천지 탈퇴자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흰물이 창조하고 종교 대통합하는 그 종연사 여기에 이제 총회장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현지 수들을 이제 그 땅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땅들을 확보를 하는 것이 그 나라를 소송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해서 터키든 미국이든 개척을 계속 나가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단 전문가들은 해외 선교사나 한인교회 목회자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천지 예방 캠페인을 확대하고 교주 사후 이탈 가능성이 있는 신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신천지 내부 강사들을 군소교단 소속 목사로 세우고 있는 만큼 정통교회 교단들이 보다 강한 검증 절차를 통해 이단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이단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지역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있어지는 이런 포교 전략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빨리빨리 제공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현지에 이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줄이는 이런 역할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변화된 포교 전략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철저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캠퍼스 복음화율 3% 시대라는 요즘 국내 한 대학에서 기독 교수들과 학생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비전과 현실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앙으로 사제간의 하나가 된 자리였는데요. 미래 기독교적 지성을 위한 고민의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점 관리와 대인관계, 취업 준비 등 대학생들의 다양한 고민. 특히 기독 대학생들은 바쁜 대학 생활로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이고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서부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마치 이게 무슨 금기는 아닌데 내가 마치 뭐 금기를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고민을 가진 대학생들과 예비 입학생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기 위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바로 경희대학교 경희기독교수회와 경희 캠퍼스 열린 예배가 주최한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입니다. 올해 2회째 열리는 콘퍼런스는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생각해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콘퍼런스 주제는 아싸와 인싸 사이. 아싸와 인싸는 젊은 세대들의 신조어로 무리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와 잘 어울리는 인사이더를 뜻합니다. 콘퍼런스 프로그램들은 이른바 캠퍼스 인싸의 생활, 즉 신앙과 공동체 생활을 바탕으로 알찬 대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관계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그런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또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런 관계성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콘퍼런스에는 팀플 과제 방법, 관계 해결 능력, 갈등 문제 위기 관리 방법들을 주제로 한 특강과 참가 학생들의 조별 토론, 기독학생 선배들과의 만남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기독학생 선배들은 콘퍼런스가 대학 생활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예비 입학생들에게 각종 학교 생활 노하우를 알려주고 신앙의 중심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학교에 정말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학생들을 지원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부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서들을 좀 알면은 학교 생활 하는데 앞으로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부서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신입생들이 좀 고민 같은 거 이런 거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신입생들을 입학하기 전에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입학생들도 콘퍼런스를 통해 신앙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며 호응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입학식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좋은 캠프를 통해서 선배들하고 교수님하고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 교수들과 학생들이 뜻을 모은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 대학생들과 예비 입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신앙적 가치관에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에 일조한 기독 인물들을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독립운동가 남강 이승훈 장로와 유여대 목사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물산 장려운동과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선 남강 이승훈 장로. 평안북도 정주읍내에서 태어난 그는 10살부터 상인의 길에 들어서 민족기업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선박과의 충돌 사고로 개인의 영달보다는 민족을 구하겠다고 결심한 그는 신민회에 가담하는 한편 민족운동의 요람인 오산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구국 계몽운동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한국은 일제 식민지가 됐고 이 당시 그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 오산학교도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가 테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조작해 민족운동가 105명을 기소한 백오인 사건으로
갖은 고초와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서북 지역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하며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승훈이 그런 어떤 섬김의 리더십에 3.1운동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끌어냈다고 저는 보았죠. 그가 정주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중요한 또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백오인 사건에 실제적으로 연루됐던 백오인 사건의 하나의 주역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승훈이 자연스럽게 그런 축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승훈이 33인 중에서 기독교 대표로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대표들과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했고 이에 출동한 일경에게 압송됐습니다.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냐라는 일본 검사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 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어디까지든지 하려고 한다고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민족 대표 가운데 가장 늦은 1922년 7월에 추록했습니다. 이후 그는 정주로 돌아가 오산학교 경영에 심혈을 쏟았고 물산 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낙포 유여대 목사.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한 그는 23살에 의주에서 양실학교를 설립했습니다. 27살에는 의주 서교회당에서 미국 선교사 위대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191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1915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의주동교회에서 시무하면서 야학을 개설, 문맹퇴치와 민중계목에 힘썼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선천의 양전백 목사 집에서 이승훈, 이명룡, 김병조 등과 독립만세운동의 민족대표로 서명하는 한편 의주에서의 만세운동을 따로 계획했습니다. 의주로 돌아온 뒤 정명채, 김두칠 등 20여 명과 만세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그가 이끄는 기독교인들과 양실학교생도 700~800여 명을 모아 찬미가를 부르고 기도하며 독립선언서를 배포,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2년간 복역했습니다. 신의주 동장로교회를 맡으면서 평양신학교하고 연관된 길선주, 그 다음에 또 이승훈, 이런 일련의 사람들하고 같이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실제로 참여를 하는 주역이 됐고요. 운동을 전개하고 독립선언서를 또 낭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체포돼 가지고 2년간 복역을 했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추록 후 다시 의주동교회에서 시무하면서 3.1운동으로 폐교됐던 양실학교를 재건해 육성사업에 힘썼으며 민족 계몽을 위해 병상에서 면무식, 위인 기담 등의 저서를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됐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계몽에 앞장섰던 남강 이승훈 장로와 낙포 유여대 목사, 민족 대표 33인이었던 두 기독교인의 애국심과 신앙심이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김동욱 교수가 총신대학교 임시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총신대 측에 따르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가 지난 24일 총신대학교 임시 이사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수의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총신대 이승현 이사가 김 교수의 자리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8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로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총회가 될 것과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실행위원회에서는 사업과 예산계획 보고, 해외 선교교회 건축권 등이 논의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과 함께 남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감리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감리교회의 정상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도 소외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역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임원 인사 개혁을 단행했고 100만 전도 운동본부의 재가동과 선거법 개정 등 남은 임기 2년 동안 교회 개혁과 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청과 함께 북한의 산림 조성 사업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명구 감독회장은 산림청 김재현 청장과 만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준비위원회가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지난 25일 태화복지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대회 취지와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윤보환 준비위원장은 3.1운동의 기본 정신이 된 평화와 화합 등 기독교 정신을 고양하는 기념대회도 준비하겠다며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 3.1운동 100년을 기념하는 찬양과 경배, 메시지 선포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 축제를 시작으로 3.1운동의 민족적, 기독교적 의미를 담은 연설과 설교, 독립선언서 낭독, 한국교회 결의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상임회장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24일에 실행위원회를 열고 10명의 상임회장 제도를 신설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과반수 득표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또 사무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신년 할애회를 갖고 2019년도에 힘찬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한기부 교육회장 김만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 감사예배에서 새해 인사를 전한 한기부협 임준식 대표회장은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지난 50년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해왔다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년 감사예배 설교를 전한 상임회장 전태식 목사는 주의 종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한기부협의 회원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기부협 2019년 신년 감사예배는 나라와 국가 지도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국내외 선교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합심 기도 등으로 진행됐으며 신년 덕담과 새해 출발을 위한 축복 기도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2019년 주요 사업으로 오는 5월에 일성 군부대를 찾아 군 복음화를 위한 진중 세례식을 진행하고 50주년 희념을 기념해 50개 교회 교환 축복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도약 함께 솟구치다를 주제로 2019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의 전 회의록 낭독으로 시작한 총회는 사업, 재정결산, 회계 감사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공동대표로 법무법인 하민의 박종훈 변호사와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선 목사, 한국 YMCA 서울 아가야 윤경아 센터장이 작년에 이어 연임됐습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성벽 밖에 신앙을 말한다를 주제로 페이스북 교회를 떠났다의 이성민 운영자와 청어람 ARMC 양희송 대표가 패널로 나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이 설을 맞아 소외 이웃 나눔 사업을 펼칩니다. 구세군은 지난 13일 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진행된 쌀 나눔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전국에 식량 구호 키트 9,000박스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눔은 자선냄비 성금으로 진행되며 구호 키트에는 컵밥과 라면 등 식료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북 지역의 한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두 번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들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짐했는데요. 졸업식 현장을 CTS 충북방송 이승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잘 따라주고 함께해 줘서 너무 많이 고마웠어. 우리는 학교를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지만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삶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졸업생 대표의 마지막 인사에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충북 음성의 무국중앙성결교회가 설립한 좋은 열매 기독학교가 제2회 졸업예배를 드리고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공연으로 시작된 졸업예배는 학생회장의 기도와 학교장 축하 등이 이어졌고 졸업장과 말씀패를 받아든 졸업생들을 향해 참석한 무국중앙성결교회 성도들은 축복의 찬양을 전했습니다. 잘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운 것들 정말 까먹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무국중앙성결교회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2008년 초등 방과 후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 성품 유아학교, 2011년 중고등 과정까지 점차 영역을 넓혔습니다. 현재 60여 명의 학생과 20여 명의 교직원이 신앙과 성품이 겸비된 리더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이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사를 세워가기 위하여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열매 기독학교는 매일 전교생이 기도회와 말씀 암송 등의 영성훈련을 하고 성품과 예절교육의 인성훈련, 독서 논술과 외국어, 자격증 등의 지성훈련으로 전인적인 교육활동을 펼칩니다. 아울러 스쿨스테이와 가족캠프, 국토순례와 역사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2018년에는 자원봉사자 음성군수 표창도 받았습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성품, 그 다음이 공부, 학업적인 면이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저희가 배운 것들, 또 그동안 훈련해왔던 것들을 나가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한동대와 서울장신대, 충남대 등 6명 모두 유수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행규 목사는 학교와 가정의 교육이 무너진 이 시대에 바른 교육과 훈련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이렇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우리 80여 명의 아이들이 장차 이 시대에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리더들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한 교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충남지회 제17차 정기총회가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충남지회는 2019년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이취임식과 연합회 주요 안건에 대한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회칙에 따라 생명샘 동천교회 박기환 목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총회 개회 예배 설교자로 나선 이임 이사장 정재춘 목사는 지난 3년 동안 군선교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협력해준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박귀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군 복무 시절 신앙으로 성숙했다며 그때 가진 군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새겨 이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충남지회는 2019년 주요 사역으로 신교대 진중 세례식과 사랑의 온차 등의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대전 지역 선교기관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역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며 여기 모인 단체들과 성시화운동본부가 동역해 대전의 성시화를 이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가 이단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실태와 대처 방향을 강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역 설명회에서 참석한 기독 선교기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상호 협력을 요청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기독교수들의 연합체인 부울경 기독교수연합회 BCPN이 제12회 부울경 기독교수 선교대회를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열었습니다.
캠퍼스 변혁, 교수 선교의 시대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선교대회에서 BCPN 협동 목사인 최상림 목사와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가 강사로 나서 기독교수의 역할과 사명, 캠퍼스 정치, 경제, 선교 사역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주제 발표와 함께 진행된 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와 사회 현상에 따른 캠퍼스 선교 사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현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구대학교와 영산대학교 CCC, 중안통교회 캠퍼스 사역 사례 발표와 분과별 토론, 총회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남전도회 총연합회가 지난 24일 대구 효목제일교회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효목제일교회 김승준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이라며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신임 회장의 효목제일교회 이한규 집사를, 수석 부회장의 북일교회 정시호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아울러 CTS 대구 소년소녀 합창단이 특별 찬양 순서에서 나는 걸작품과 You Raise Me Up을 연주했습니다. 포항중앙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2019년 신년 부흥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LA 베델교회 이용덕 원로 목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라며 육신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2019년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가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주님손 선교회가 영남 지역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수련회를 경남 창녕에서 가졌습니다.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집회에서 기장로교회 김인환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며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는 청년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로 7년째 개최되고 있는 주님손 청소년 비전 수련회는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를 목표로 다양한 찬양 사역자와 집회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 선호회 덕진 완산 시찰이 2019 신년 연합 재직 부흥회를 새벽을 여는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새벽을 여는 교회 최성은 목사는 이날 부흥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며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 전북 선호회는 매년 지역주민 초청 연합 부흥성회와 직분자를 위한 성경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전북 지역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지난 24일 순천 성북교회에서 제46회 지회 지도자와 제9회 7지방 부장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순천 성북교회 이창렬 목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순천 동부교회 이정환 목사의 특강이 진행되고 분과 토의에서 지교회 여전도회 활동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2019년 신년 예배와 사업 설명회를 지난 23일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목회자와 기관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손수진 목사는 교단과 교회의 틀에 묶인 우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과 화합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2부 사업 설명회에서는 원주시 교역자연합회 회장 박영기 목사의 인사와 임여권 소개가 진행됐으며 교역자연합 체육대회, 목회자 3호 위로회 등 교역자연합회의 중점 사업을 보고하고 협력을 강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대다수는 작은 교회, 이른바 미자립교회입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은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인데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면서 명절 때마다 농어촌 교회를 직접 찾아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목회 포럼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래목회 포럼 대표인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래목회 포럼의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먼저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미래목회 포럼에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2차례 구정과 추석에 한국교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이 우리의 못자리인 만큼 성도들이 고향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고향교회를 들리자, 선물도 주자, 그리고 공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도 덤복하자,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는 고향교회 일일 선교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시골교회 갔다 왔다는 것을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교회 신문이나 주보에 알려서 확산시키자.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하시면서 농어촌 교회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고충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농어촌 교회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들 하시나요? 탈농촌화죠. 도해주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 목사님 자제들도 교육을 위해서나 취업을 위해서 도해주로 가니까 제가 방문했던 고향교회가 하나 있는데 고향교회는 아니지만 시골교회입니다. 예. 전남 고흥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네. 한 16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일 젊은 분이 60세. 그분이 청년회장을 맡고 있더만. 실세가 그렇습니다. 예. 실세가. 더군다나 목사님이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서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당 13만 원에서 15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예. 기술을 익히고 미장 기술 익힌 뒤에는 18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는 꼭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우린 도회지에서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데 저분들은 우린 대신 가서 고생하는구나 마음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지금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10년이 된 건데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상당히 뜨겁지요. 그 고향교회로서는 힘을 얻고 예. 네. 그다음 한국교회 점점 확산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 이번 행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게 있는데 개 교회마다 시골교회와 MOU를 맺자. 예. 형편이 좋은 교회는 10교회, 20교회라도 MOU를 맺자. 단지 그들에게 생활비 몇십만 원 주는 건 도움 안 됩니다. 농어촌의 농산물을 사다가 서울에서 팔아주자. 그러면 그들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적립이 되면은 완전 건축은 안 된다 할지라도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예. 완전히 낡아서 쓰러지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2018년부터 종교인 납세를 합니다. 네. 정부에서 들인 세금이 세수가 약 300억 추정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예산 470조에 비하면 300원은 돈도 아닙니다. 이 돈을 정부에 건의해서 딴 데 쓰지 말고 시골교회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데 도와주자. 이렇게 건의할 작정입니다. 예. 네.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것에서 나아가서 또 한국교회가 해나가야 할 사역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시골 농어촌 교회도 물론 도와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도 많이 섬기는 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회 식당이 있는데 쌀구입을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쌀을 샀는데 지역에 산 사고 그걸 바꿨습니다. 비싸더라도 동네 쌀집을 이용하자. 결국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오더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점점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이 좁아요. 건축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 돈으로 절약해서 리모델링으로 끝내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부재비로 많이 쓰자. 그래서 마침 앞에 4층짜리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가격이 좋아요. 예. 우리는 이제 교육관으로서는 좋겠다 싶은 생각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업체가 3개 있습니다. 분식집, 이발소, 음악학원. 예. 교회 갔으면 그분들 생업을 잃어버리잖아요. 계약 직전에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저분들 생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갑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한 적이 있고 예. 또 저희 바로 앞에 있는 구로 초등학교에 조두순 사건 이후로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아이들 불안해질까 봐. 그래서 교회는 CCTV 16대를 학교 쪽으로 집중적으로 비춰주면서 도와주고 있죠. 뭐 이런저런 일을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9대 사랑교회의 그 지역 상생 사례를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목사님,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지난해부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한반도 평화바람이 불면서 민족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 역할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3.1운동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주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33년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5명이 천도교고 2명이 불교일 뿐입니다. 지금 웬일인지 정부에서는 이 중요한 100주년 기념에 기독교만 빼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책임도 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우리가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션 스테이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병원, 학교, 선교사들을 세운 거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유관순 같은 열사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3.1운동이 쫙 확산될 수가 있었고 이 여파로 한 달 뒤에 4월 1일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도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김구 선생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상재 선생. 기독교를 빼고 3.1운동 100주년 운동을 하겠다는 이 의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정부 입장에 대해서. 그렇군요. 또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일단은 북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일은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은 통일보다 급한 것이 평화다. 평화가 전제된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입장에서 통일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안보도 튼튼히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북한의 문호가 열려서 기독교가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저 멀리 백두산부터 남쪽 한라산까지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밥 한 끼 먹는다고 통일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지 않으면은 이북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주제를 좀 바꿔서요. 요즘 반기독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단 문제라든지 혹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미래목회 포럼은 어떤 또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은 큰 문을 가지고 다 들어오길 원하시겠죠. 일본은 동성애를 절대 교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죄인들이었거든요. 모두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큰 원어로 받아들이되 동성애 같은 문제나 이단애 같은 문제는 회개하고 바른 신앙 갖도록 우리가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동성애나 케어 축제를 추진하지 말라. 그들을 편들지 말라. 이겁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대표되는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이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조지. 신조는 영어로 도구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판 내린 것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분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나냐. 왜냐하면 양심과 도구마는 분리돼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들의 신조에 따라서 병력을 안 한 거고 집총 거부하겠다. 그러면 총을 안 들고 목총 가지고 훈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정부나 일부 단체에서는 그걸 국방부도 압력을 넣고 인권위원장이라는 그 할머니께서
국방부 장관에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위법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국가인권위를 해체해야 한다. 정활동하고 싶으면 북한 가서 평양 가서 일해라.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미래목회 포럼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미래목회 포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회합시다. 성결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만드십시다.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목회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나 명예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 원리대로 돌아가서 건전하게 하십시다. 마치 미래목회 포럼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조기 은퇴한 분도 있고 세습 같은 것은 물론 안 하고 또 심지어는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시기에 담임 목사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100%에서 90% 이상 되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떨어지면은 나가는 쪽으로 하는 굉장히 건전하고도 위험성 있는 일이지만 그 이런 미래목회 포럼 회원들 교회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미래목회 포럼 대표 9개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30일 오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비 또는 눈이 시작돼 31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